달리기의 기적이란 운동과학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달리기나 빠르게 걷는 이 심폐운동이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육체와 정신의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에도 기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의 육체적인 유익을 제가 지금부터 2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심장 크기가 증가해 혈액 공급이 증가되고 모세혈관이 튼튼해져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근육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돼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지방은 태우고 에너지 생산량은 증가돼 덜 피곤하게 되고 체력과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울러 노폐물 제거량이 증가되고 골밀도 증가와 인대 및 연골이 강화되고 혈압 안정과 당뇨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의 정신적 효과로는 뇌의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는 BDNF를 분비시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생성하며 뇌세포들 사이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항우울증 작용과 집중력 향상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달리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 듣지 못하셔도 달리기가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달리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한다면 상황 봐서요. 시간 나면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야심차게 시작해서 며칠 잘 달리시다가 작심삼일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발목이 잡혀서 괜히 비싼 러닝화 질렀나 보다. 운동복 괜히 샀나 보다. 후회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달리기나 운동은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할 달리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착한 자니 나의 내게 주시는 것이며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신의 믿음 생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했느냐? 달리기 경주와 같다. 나는 지금 경주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달리기는 누가 1등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런 의미에서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증명해주는 믿음의 달리기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달리기 가이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경주의 장애를 극복하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장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성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유혹과 고난입니다. 실제로 달리기 선수들은 1km만 뛰어도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TV에서 가끔 마라톤 선수들이 보기에도 정말 심히 목이 말라 보이는데 그들이 포인트마다 놓여진 물을 집어들고
얼마 마시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머리에 많이 붓고 옆으로 휙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나 같으면 저 물병 계속 들고 목마를 때마다 쉼없이 마실 텐데 저 사람들 왜 저걸 버릴까? 내가 목마를 때 저 물병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괜히 TV에서 카메라로 잡으니까 폼 잡느라고 멋지게 물 뿌리고 쫙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면은 몸이 무거워져서 뛰기가 어려워지고 또 피가 희석되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현재의 육신의 만족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경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만 최소한의 물만 마시면서 그들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톨키엔의 책을 영화로 제작한 이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도 살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룸이 항상 My precious 하면서 그 반지를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는 욕심내는 그 모습들을 또 사람들이 그 반지만 보면 현혹되는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과 죄는 우리가 아무리 경계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지으면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얽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죄가 무겁게 만들고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 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를 경계하고 버리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욕망들, 이런 내가 붙들고 있는 죄들, 이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교제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저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타협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정말 어떤 처절한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버거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달리기 위해서, 가볍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또한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10km 정도를 뛰다 보면은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고 달리게 되면 더 몸이 가벼워지고 새 힘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바로 전문 용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0km 가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인내력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 안에는 버팀, 견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버티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딸랑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내가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이 말씀에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 역시 버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인내는 가만히 서 있는, 그냥 참고만 있는 인내를, 정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달리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달릴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달리는 것,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중단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믿고서 나아가는 것,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내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상황의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SNS에 올릴 때 망가진 얼굴, 망가진 모습 올리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죠? 대부분 상태 좋은 모습, 아름답고 뭐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모습들,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진들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상태가 다 좋은 것 같고, 항상 축제고 막 이벤트고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도 오늘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베스트 모습 아닙니까?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세요? 예. 제가 집에서도 양복 이렇게 입고 목사야 가족들한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추리닝 복장에 집에 있을 때는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베스트의 베스트의 모습. 우리 믿음 역시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상태라도 계속 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Keep Going이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도 있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인내라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상을 얻게 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귀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달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악한 마귀가 가로막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만족, 현재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그거 채우는데 중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도 말씀 가지고 가시는 믿음의 인내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구제할 때는 가만히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예수의 이름으로는 너희들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떡도 주고 세상의 것들도 다 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거나 전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경고로 우리의 길들을,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실망해서
나 시험 들었어. 나 낙심했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할래. 그만둘래. 못하겠어. 멈출래. 중단할래. 이것은 성경적인 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뒤로 돌아서는 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 달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고 멈추고 등 돌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 순종, 인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 붙들고서 계속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냐 나쁘냐 어떠냐 내 상황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이런 자랑들 이런 열매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상태가 다 좋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또 여러분들이 건강이 다 좋아서만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몸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머리도 지끈지긋한 그런 문제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느 예배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태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 그러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들, 거기에서도 주를 나는 찬송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사자굴이 앞에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나지만 그래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씨를 먹고 싶은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렸다가는 당장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멈추지 않고 행동하여 참고 인내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 좋지만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어떤 깨달음과 그런 감동만을 주신 채 육신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약해도 그냥 충성하면 돼. 내가 힘들어도 계속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 이게 그가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상황 따라서 내 믿음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달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숨이 턱이 차올라도 달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달리는 인내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엄청난 고기를 낚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실망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지금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인내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반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는 어느 때 하는 겁니까? 김장철에 배추 살 때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충성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열심을 내는 인내로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달리기 가이드 두 번째는 경주의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눈 딱 감고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 감고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 받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냥 나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채로 그냥 우리가 그 낙심의 상태를 그냥 방치한 채 내버려둔 채 살아갈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면 눈 감고 달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될 대로 돼 아무데나 그냥 가겠지. 그냥 나는 그냥 다리만 움직이면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라보고서 달려야만 그 어려운 상황도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마음의 어떤 평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 잘 풀리게 되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놀라운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믿음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이 소개하듯이 믿음의 마지막 목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보다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인내를 적용시킬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현대역 성경에는 그는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주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주자가 꼬린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영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대를 바로 바라보고 달린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광과 모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리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내 돈에 버는 목적, 방향,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은 죄로 흘러가기 십상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재물이 되기도 쉽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것이 계속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망만을 채우고 다른 이 성경에서 이 물질을 만몬신에 비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자, 그래서 경주자는 늘 꼬린 지점을 바라보는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바라보는 그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뜻을 목표를,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뱀이 찾아오기 전에, 유혹이 그들에게 있기 전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세상이 다 지어졌고 운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찾아와서 욕망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욕심을 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그들의 시선을 선악과로 돌려버립니다. 선악과를 계속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다가 결국에는 행동하게 됩니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죄와 마음에 품은 어떤 죄들, 마음에 품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이것이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보면은 예전에 학폭, 여러 가지 성범죄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발목이 붙들리고 한순간에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시간 있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내가 무슨 공항을 가지 누구 모르는 사람 메시지를 받고 할 사람도 아니고 자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죠? 안방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냥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며 세상에 가증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넘어지고 발목이 붙들려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고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선악과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인간이 고통과 죽음에 처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과 복잡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대하심을 내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또한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 상황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앙 좋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왜 그럴까? 이건 그냥 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해석을 믿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이해 가지고 세상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뭐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들이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질 때, 집중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와 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주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막 여러분들 찾아올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자다가도 그냥 저 생각이 펄떡 나에게 찾아오고 그 중에 악한 생각에 우리가 집중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음식점에 가도 메뉴가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음식 잘하는 집은 그냥 딱 하나. 무슨 칼국수, 이런 집이 좀 간단하고 무슨 수제비, 무슨 만두, 무슨 돈가스 이런 게 좋지. 뷔페 가면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그냥 메뉴가 그냥 단순한 집. 그냥 하나 나오는 거. 제 집사람에게도 저는 반찬 뭐 여러 가지 해오면은 한 두 가지만 그냥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막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막 하다 보면은 그냥 머리가 복잡한 것 같고 식사가 별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의 인생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보이고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그 모든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화를 이렇게 보면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창문 너머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부터 볼까요? 사자가 몇 마리인지, 이 중에 나를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들 놈이 누군지, 내가 또 이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빠져나가야 될지, 출구가 어딘지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은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사자 숫자 세지도 않고 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주시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사자굴과 같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열심을 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주의 목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참으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의 그 배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버린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패배자가 아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신 참된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을 참으신 주님, 내가 목마르다, 어렵고 힘들고 목마른 그 상황을 인내로서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셨을 때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목표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영광 중에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또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끝까지 완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내가 이거 버리기 아까운 것이지만, 포기하기 힘든 것이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면 이거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